편의 노래는 아름다운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노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도 다윗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르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1521년 4월 16일 날 재판장인 브롬스 의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겁이 난 상태에서 그 의회 가운데 섰습니다. 그때 교황의 사신이었던 액이라고 하는 자가 루터를 향하여 호통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자네가 쓴 책이 맞는가? 루터는 겁이 나서 감히 대답조차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액이라고 하는 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취소하겠는가? 아니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전히 지지하겠는가? 두려움에 쌓였던 루터가 호통치는 질문에 질려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책은 제가 쓴 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내용을 취소할 건지 지지할 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루터는 두 번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루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어. 한 번도 나를 버리시거나 배반한 적이 없으셨어. 맞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것이 분명해. 그렇다면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굳건히 서야 되겠다. 내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다음날 루터는 담대한 마음으로 브롬스 회의에 나아갔습니다. 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오늘은 담대함과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사신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틴 루터, 너는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취소하겠냐? 아니면 여전히 지지하겠느냐?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싸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부터 교황의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겠다. 내 주장이 성서와 이성에 의해서 잘못되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교황과 교회의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주장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심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르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윗은 그래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선한 의지를 따라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기쁘신 뜻을 선한 뜻을 담아두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으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하나님, 제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말할 때 누가 너를 시켰냐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테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고 말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타락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의 진행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며 그리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통하여 스스로 찬송과 영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평생 동안 모세의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지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죽은 게 틀림이 없다. 사실 시내산 꼭대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도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당장 내려가라. 너의 백성이 너무나 부패하고 악해져 버렸다. 네 백성은 목이 뻣뻣하게 굳은 백성들이다. 내가 저들을 진멸하겠다. 내가 멸망시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가로막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 땅까지 인도해서 광주에 다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 주시옵소서. 화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진정시키시고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그들의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제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음란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악한 짓을 행하는 걸 볼 때 이건 사람으로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40일 동안이나 금식해서 받던 율법 돌판 2개를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얼마나 격분했으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한 자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군가 저 금송아지에 제사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날 죽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의하시면, 합당하시면 저들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죠.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다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 좋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싫어. 내 생각대로 되면 형통한 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돼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빠.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의 한 군단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바다에서 돌풍이 불고 폭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두려웠죠. 이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빠져 죽게 생겼잖아요. 무거운 짐들을 버리고 막 닷을 내리고 막 운항을 하는데 가지가 않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두려워요. 그때 그 군단의 군단장이 누구냐면 시저였어요. 시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여기 시저가 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바다가 감히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뭐 시저가 있다고 풍랑이 그걸 어떻게 시저를 덮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시저가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내가 있는 한 끄떡하지 않을 거다. 군인들이 그 시저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 항해, 그 폭풍을 극복하고 순탄한 땅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이름이 중요해요. 물건이 똑같아도요, 브랜드가 있는 거는 비싸요. 자기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죠?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 우리 학교의 명예 때문에 우리들은 새샘교회의 명예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내가 싸운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위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볼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합니다.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병이 들거나 또 죽거나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 자기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잘 돌보고 잘 크게 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어떤 때는 사자들이, 곰들이 와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옵니다. 양을 지켜야 되는데 1대1로 맞서 싸우기 어려우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어요.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한 거죠.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다윗이 던지는 건 백발백중이에요.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매를 던지면 얼마든지 맞추고 도망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나 새끼를 움켜쥐면 내가 따라갔습니다. 그것을 내가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에 명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의로운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 말은 공정한 길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했습니다. 노래로만 찬송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악령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 걸린 자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찬송 속에, 다윗의 믿음 속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은 키가 3m나 더 되었습니다. 온 몸에 갑옷을 입었습니다.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옆구리에 단창을 찼습니다. 앞에 군인들이 즐비하게 그를 지켰습니다. 다윗이 혼자 싸워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온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고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길 거라고 믿었던 거죠. 다윗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일 거다. 내가 너의 목을 쳐낼 거다. 너와 너의 군인들이 오늘 다 죽어서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고 말 거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령들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골리앗 같은 대단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말한 거지요. 내가 너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너와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서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엘리야를 돕는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두들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로운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지만 불의한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있지요. 그것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은 그의 길은 형통했습니다. 막히는 게 없었습니다. 걸리는 게 없었습니다.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이 될 거라고 하시죠.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생명이 위태롭지 않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날마다 살려주셨죠. 유대나라의 왕이 되고 나중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됐죠. 그것만입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다윗성을 쌓아 올렸고 땅을 점점 더 넓혀서 영토가 다윗 왕 때 제일 많이 넓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주국방이 가능했고 주변의 열강들이 다윗에게 무릎을 꿇었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들이 갖다 바치는 곡물과 조공 때문에 차고 넘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너무나 잘 되게 하셨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어떤 성경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압니까? 그의 삶은 형통하지 못했고 고통의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밧세바와 동침에서 나온 첫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알고 다윗이 밤새도록 눈물을 뿌려 침상을 적실 정도로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 죄악의 자식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배다른 누이였던 다말을 연애하다가 강간을 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니까 다말의 오라비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세력을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쿠데타를 하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만입니까?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이 거느리고 있던 궁녀들을
이상한 짓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지만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지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통곡을 하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과 군인들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통치 말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또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돼 봐요. 원성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사울왕 때의 죄악이 다윗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장군이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들이 헤어진 옷과 곰팡이 쓴 떡과 그리고 헤어진 전대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멀리서 와서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를 좀 죽이지 말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물도 길어주고 장작도 패주고 일을 할 테니까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맺었던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좋지라고 맺었던 게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족속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가 기도하면서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기브온에게 내어주지요. 기브온 족속들에게. 그래서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나라가 거대해지니까 너무나 부에 취해 있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압 장군이 왕에게 말하죠. 왕이시여, 왕께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왕께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엄청난 걸 또 조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다윗이 고집을 부립니다. 요압 장군이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셔서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의 뜻을 따라 움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할 때는 축복을 주셨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불의의 길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불의의 길을 가도 죄악의 길을 가도 더러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줄 줄 알아? 아니에요. 죄는 용서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라.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딴 길로 가면 때리는 거야,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가면 일로 가, 임마, 절로 가, 때리는 거예요. 지팡이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 꼬부라졌잖아요. 목을 탁 거는 거예요. 어딜까 확 잡아채는 거예요. 왜? 의의 길로 가야 되니까.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는 시작되는 그 말씀은 마지막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하늘나라의 상이 클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